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여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구역강사 모임할 때 나눴던 인사인데,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보다 좋은 인사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성경 구역 공과 내용이 에서와 야곱의 화해 내용인데,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마음이 스르르 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또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죠. 날마다 또 주님 안에 머무는 공동체, 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또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 하나가 되어서 힘써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 또 선교하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 등등 많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말할 수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의미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경의 어느 본문 하나를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본문이 끝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제가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한번 본문 그대로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멘입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오니 오직 조용할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조용히 있어야만 돼요. 가르쳐서도 안 되고 조용히만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단 가운데 실제로 어떤 교단은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여성 안수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거의 근거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자들이 교회에 나올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던가 아니면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머리에 두건을 쓰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신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머리에 두건을 안 쓸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문이 성경에 있는데 여자들은 조용히 해야 된다고 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겠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구절입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 의하면 여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따은 머리입니다. 그리고 금을 또 진주도 하면 안 되고 값진 옷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면서 우리 조은한 권사님의 몸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반납하고 계시면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자들은 교회 나올 때 두건을 쓰든지 머리를 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PPT를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이 지도는 신약시대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맨 왼쪽 위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로마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지도의 중간에 마게도니아라는 땅이 있고 그 밑에 아가야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또 동그라미로 된 곳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른쪽 지역의 이 소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항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또 시드니나 뉴욕과 같은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에 누구나가 다 알만한 항구였습니다. 혹시 그곳이, 그 항구가, 소아시아에 있는 유명한 항구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바로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항구는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 항구만큼이나 더 유명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항구는 바로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떠난 배는 다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 다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와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물류의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는 굉장히 큰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도시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들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등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떠난 배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 노란색으로 이제 줄 쳐진 데 있죠.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항구의 그런 항로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항구인 에베소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에서 떠난 배들이 아가야의 초록색으로 된 그 땅 밑에 그곳이 아가야해인데 그곳에는 암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음파 탐지기로 이게 걸러내서 피해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배가 10대가 떠나면 그 중에 절반인 5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길로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항해술이 발전했냐면 더 멀리 갔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볼까요? 더 멀리 이 크레타 섬 밑으로 이제 로마에서 떠난 배들이 더 멀리 돌아서 에베소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도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는 계절풍이 불었습니다. 유라굴로 나는 광풍이 불어서 10대가 출발하면 또 5대가 판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지혜를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에베소 항구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에서 떠난 배들이 아가야 땅의 중간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로마에서 떠난 배들이 노란색을 길을 따라다가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아가야입니다. 그 땅의 중간 길로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이곳이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부분이 해협에 뚫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1세기 당시에는 해협이 없었습니다. 육지였어요. 그래서 이 배가 가면 그 지역에 사는 노예들이 굵은 밧줄을 들고 막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다에 밧줄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굵은 밧줄을 배에 걸고 위에서 그 배를 끌어 올립니다. 그럼 배가 육지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통나무 위에 그 큰 배를 올려놓고 굴려서 그 반대쪽 바다 쪽으로 이제 큰 배를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큰 배가 이제 그렇게 중간 육지를 넘어서 에베소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10대면 10대 다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힘이 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큰 배를 들어올리는 일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노예들이 했을까요? 네,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다른 지역보다 비율상 노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이 유명해졌어요. 배가 한 대도 파손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에서 떠난 배들이 안전하게 에베소로 오다 보니 이 일이 너무나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유명해지면서 이 도시도 아가야 땅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도 유명해졌습니다. 아가야 중간에 있던 이 도시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떠난 배들은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근데 이 배들만 이 도시들을 거쳐서 간 게 아니라 로마에서 유행했던 모든 것들도 함께 유행이 돼서 로마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또 금방 고린도에도 유행이 되고 또 고린도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또 금방 에베소에도 금방 유행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는 항상 같은 문화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가 항구 도시로만 유명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유명해진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신이었습니다. 신. 대부분의 로마 제국에서는 남자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와 에베소만큼은 여자 신이 주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섬겼던 주신이 무엇이라고 나오는지 아시나요? 바로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의 주신은 무슨 신이었을까요? 바로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와 고린도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남자 신이 주신이 아니고 여자 신이 주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섬기는 아데미와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에는 남자 사제보다 여자 사제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의 수가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제가 1000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 수가 1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던 것도 있지만 진짜 실제로 사제가 10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여자 목사 한 명이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나 아데미를 섬기는 예배 방식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사제가 오직 한 명의 성도만을 데리고 예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여러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명의 사제만이 한 명의 성도만을 데리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제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려 300명이 왔다 그러면 사제들이 몇 명이 필요했을까요? 300명. 700명이 왔다 그러면 700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로디테와 아데미를 섬기는 예배 방식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신전 바로 밑에 들어가면 골방들이 쭉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골방에 여자 사제들이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 신을 섬기는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흥했겠죠. 금요예배, 화요예배, 철야예배, 특히나 남자 성도님들 많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사제들이 필요했었어요. 제가 고급 단어로 지금 이제 좀 변형을 해서 얘기했지 정확히 말하면 신전 창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에는 신전 창녀들이 각각 1000명 이상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시들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도시 전체가 매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음란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에베소 지역을 딱 지나가면 그 사람이 아데미 신전의 창녀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이 사람이 신전 창녀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에베소 지역을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머리를 닦고 다닌다. 그리고 온몸에 금은을 장식하고 아주 희한한 옷을 입고 피어싱을 하고 귓볼, 혓바닥, 배꼽, 콧구멍에 피어싱하고 다닌다. 온갖 금은 보석을 장식하고 머리를 닦고 다닌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에베소 지역의 신전 창녀일 확률이 99.9%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디모데야, 너 이렇게 목회해야, 그리고 저렇게 목회해라. 아참, 야, 너 거기에 있는 여자 성도들에게 제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다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들 제발 머리 좀 닦고 다니지 말라고 좀 해라. 제발 금은보석으로 장식하고 다니지 말라고 좀 전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처럼 하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데미의 신전 청녀들처럼 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열쇠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만 보고 오직 머리를 닦지 말아라, 금은 장식을 하고 다니지 말아라, 값진 옷을 입고 다니지 말아라 라고 이 말은 열쇠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직 에베소에 보낸 디모데 전서에만 나옵니다. 만약 이 말이 모든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여자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면 골로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로마서에도 있어야겠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있어야겠죠.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머리를 닦고 다니지 말라고 해. 야, 금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또 값진 것으로 장식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 이 명령은 오직 에베소에 보낸 디모데 전서에만 나옵니다. 또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여자 사제가 신전 창녀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 창녀들은 머리를 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어떤 여자가 머리를 닦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전 창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자가 머리를 닦고 다닌다는 것은 어디 지역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 창녀들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돌아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 여자는 고린도 지역에서 신전 창녀, 아프로디테 창녀의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또 하나는 머리를 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린도 지역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들이 머리를 반짝반짝 밀고 다닌다. 그러면 신정 창녀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머리를 민 여자들을 발견했다. 그러면 창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는 머리를 닦는 게 신정 창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에는 머리를 염색하고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게 신정 창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힘에 지나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선 그 지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교회에 번쩍번쩍거리는 여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자들은 무슨 여자들일까요? 창녀들입니다. 야, 교회가 어떤 곳인데 이곳에 창녀들이 오냐. 야, 교회가 아무리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고 하지만 저런 창녀들은 아니지. 성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 열렬한 아프로디테의 숭배자였어요.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열렬한 아프로디테의 예배 숭배자. 만약 예배를 안 드렸으면 새벽 늦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내 배우자가 그러한 열렬한 숭배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랑 결혼하면서 그 배우자가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번쩍번쩍거리는 자매들이 앉아 있는데 그 자매들이 내 남편을 아는 척해요. 서로 모를 수가 없겠죠. 몇십 년 동안 그 신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본 아내들의 기분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정죄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여자들 교회 나올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머리를 다 밀든가 아니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야, 여자들 교회 나올 때 둘 중에 하나 해라. 머리를 다 밀고 나오던가 아니면 머리 다 두건을 쓰고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자 그대로 여자들은 머리에 다 밀고 나오던가 머리에 다 두건을 쓰고 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서로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본문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는 그 깊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이 여자 과거에 더러운 삶을 살았다. 과거에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냐?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았냐? 그러면 과거는 다 끝난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냐?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받아주어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또한 과거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아직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그들을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분열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차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들여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을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하지 않고 또 판단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을 더욱더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서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